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 기억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많이 본 말씀들이 너무 상투적이어서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암나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반대로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살아라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다 포함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 세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다를 바 없는 아주 단순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원함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기 스스로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요. 하나님에게도 뜻이 있고 사람에게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자기 뜻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로지 사람만큼은 자유를 받아서 이렇게 행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가 자유를 가진 것처럼 동일한 자유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조율을 해서 하나님한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가만히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정반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또 다른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 외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게 조율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과 아니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심지어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이런 두 가지 인생, 사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끌려가는 인생과 아니면 다른 것에 미혹을 받아서 어느 방향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원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인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존재와 사탄으로 끌려가는 이 양쪽 방향으로 인생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인생이 있어요. 여기 재미있는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지만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도 사단이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선택으로 사단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손대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단도 손대지 못해요. 이것을 손대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종이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컵을 손을 안 대고 여러분에게서 끌어당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손을 안 대고. 몇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뭐 바람을 후 하고 분다던가. 그죠? 사단은 바람의 존재는 아니에요. 사단은
이걸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영적인 게 아니니까. 자, 옮기려면 먼저 제가 여기다가 쇠구슬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담아 보세요. 담아 주세요. 네. 이거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담겠습니다. 네, 담았습니다. 담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뭐죠? 자석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왜 안 끌려오죠? 아이고, 끌려오네요. 자, 이제 효과죠. 좀 반대쪽에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쇠구슬을 집어넣고 자석을 당기면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이 원리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저 세상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앞으로 지나가 주세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저 세 가지가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죠. 다음.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저 나머지 저 세 개 있죠. 정욕과 저 자랑, 저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려면 욕심이에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세상 욕심입니다. 이 세상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만 기쁘고 하나님은 안 기쁜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자유의지를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뻐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런데 세상 욕심이란 건 뭐냐면 나는 기쁜데 하나님은 안 기쁜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자기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것,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끌어당기려고 노력합니다. 자, 다음. 자, 보세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엇갈린 운명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끌려간 사람은 영원함에 거하게 되고 사단에게 끌려간 사람은 죽음에 거하게 됩니다. 이 사단에게 끌려가는 근거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사단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손대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그 철분에 해당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모든 종류의 욕심입니다. 그것은 때로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게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장로님께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종이랑 매직을 하나 갖다 주세요. 장로님이 속으로 1에서부터 60까지 중 아무 숫자나 1에서부터 60까지 아무 숫자나 하나를 선택하셔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을 테니까 기록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가 다시 숨기세요. 자, 다 보여주시고 숨겼으면 말씀을 하세요. 네, 됐습니까? 자, 가리셨어요? 자,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로님이 1에서부터 60까지 그 숫자 중에 제가 어떤 숫자를 선택했는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넘겨줘 보세요. 자, 여기에 장로님이 쓰신 숫자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혹시 장로님이 실수해서 있는데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봐주세요.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자, 분명히 없습니까? 자, 다음. 여기 있습니까? 네. 네, 그 다음이요. 있어요? 네, 그 다음. 없어요. 여기 없습니까? 네. 예, 그 다음이요. 없어요? 예, 그 다음이요. 네? 있어요? 네, 38이군요. 자, 이거 의심이 짜고 치는 고습이라고 생각해서 의심이 간 사람 있으면 자원자를 받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누가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안수빈 집사님에게 갑종이 펜 갖다 주시고, 자, 제가 눈을 가리고 있겠습니다. 숫자를 써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가리십시오. 그리고 불러주세요, 저를. 네, 완전히 가리셨어요? 자, 됐습니까? 제가 쳐다봐도 되겠어요? 가렸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숫자가 있습니까? 쓰신 숫자가? 여러분들이 같이 대답해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예, 그 다음이요. 없어요. 예, 1부터 60. 다시 쓰셔야 돼요. 그 어차피 저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그 뒷면에다 다시 써가지고요. 다시 보여주시는데 1부터 60까지의 숫자라 그랬어요. 1부터 60의 숫자. 자, 말씀하지 마시고요. 의혹을 남기지 마세요. 의혹을. 자, 말씀하지 마시고. 네, 됐습니다. 자, 됐나요? 다 다른 분들 확인하셨죠?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여기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다음이요. 없어요? 확실히 없습니까? 네, 다음이요. 없습니까? 네, 다음이요. 없습니까?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33이네요. 네. 자, 이번에는 더 완전히 또 저기 한번 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자. 자. 자, 이번엔 제가 완전히 뒤를 돌아서 읽겠습니다. 자, 한번 숫자를 펼쳐줘 보세요. 예, 됐습니까? 자, 이 안에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있나요? 예,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있어요? 41. 맞죠? 자,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원하는 숫자를 여러분에게 넣어놓고 제가 그 숫자를 끌어낸 것 뿐입니다. 그 비결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사단이 여러분 안에 자기가 원하는 걸 넣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비밀을 알고 싶으면 오늘 저녁 때 오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밀 중에 우리나라 군사기밀 중에 가장 높은 비밀은 1급 비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특급 비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군사기밀 중에 가장 높은 비밀은 1급입니다. 제가 정보서기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1급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1급 비밀은 우리나라에 발송한 적도 없지만
1급 비밀 같은 것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헌법 호송하에 군사작전이 시행되고 1급 비밀은 사용이 끝나는 순간 즉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1급 비밀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1급 비밀이 없습니다. 1급 비밀이 발생한 적도 없었고요. 우리나라 가운데서 군사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기밀은, 최고 등급의 기밀은 그래서 2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은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기밀을 다루는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창고 같은 데가 비밀 합동보관소라는 곳에다가 비밀을 갖다 보관하고,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모든 기록과 몇 시에 들어갔고 몇 분에 들어갔고 이런 걸 다 기록했다가 다시 꺼내오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관리해요. 왜? 비밀에 다른 것에 누수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 비밀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물건이나 아니면 지도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유일하게 건물 자체가, 시설 자체가 그냥 쳐다보는 것 자체가 2급 비밀인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 대통령 및 모든 행정기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하는 곳인데, 전쟁 시에 대통령이 들어가는 곳인 만큼 적이 미사일 공격을 해도, 심지어 핵을 떨어뜨려도 끄떡 없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산속 깊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있고요. 본 적이 있고 제가 본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잠수함처럼 그 두꺼운 우레탄, 저 옥상에 보면 우레탄으로 갖다 저기 밑에 있죠. 저거는 좀 봐도 두껍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마치 고무가 밟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두껍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이 침투해도 그것이 뚫지 못하도록 아주 두꺼운 방수를 하는, 그 잠수함 바닥을 걸어가는 것처럼 삐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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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곳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 들어가면요, 이 통로를 한참 들어가거든요. 천장으로는 막 잠수함처럼 막 파이프들이, 여러 종류의 파이프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것은 산을 깎아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참을 한 100m 정도 이상 걸어가면 저 앞에서 초대형 선풍기가 안에서 바깥쪽으로 막 바람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적이 화생방 공격을 했을 때 그 공중에다가 어떤 그 독이라든가 독가스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그걸 숨쉬어가지고 사람이 죽을 게 만드시죠. 그런 것들이 안으로, 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풍기를 지나자마자 초대형 피스톤, 두께가, 철문이 두께가 한 이 정도 이상 되는 그 초대형 피스톤으로 갖다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나자마자 이 장소는 시설 자체가 최고의 2급 비밀입니다 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이것을 벙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전쟁 시에 들어가는 벙커인데 이것을 B1 벙커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비공식적으로는 대통령 벙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국가기밀 누설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서 신고하지 마시고 사당동 중턱에 있습니다. 어쨌든 왜 이 시설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스파이들이 들어와도 안 되고, 이 안에 만약에 적이 우리 아군인 것처럼 숨어서 침투한 다음 여기서 만약에 안에서 폭파물을 펼친다 그러면 바깥에서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다 소용없죠. 안에서 죽어버리니까. 예, 심지어 어떠한 공기 중에 미세한 어떤 이런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해서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 시에 국가 수뇌부가 들어와서 말하자면 뭐 모든 기관, 뭐 수산부, 뭐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 어떤 수뇌부가 들어와서 여기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시를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람의 신체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의 화학 공격이나 침투로 무너지면 국가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여기가 먼저 폭파되면 모든 지휘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만들고, 시설을 안전하게 만들고, 출입을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걸.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했는데 우리를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침투해가지고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수뇌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굴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아주 심하게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강제하는데 팔을 잘랐어. 여러분 팔을 자르면서 너 하나님부터 멀어져 라고 했을 때 팔 잘렸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따졌으면 우리가 옛날에 협박당하고 핍박당했으면 우리 순교자들이 안 생기죠. 무조건 다 굴복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악한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면 사실상 게임이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마지막은 뭐냐면 사단이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침범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부터 내 생각을 지켜야지,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자기의 어떤 의지와 그리고 믿음과 이걸 최고조 때 방금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해놓고 그 이후에 생각끈을 놓쳤는지 어쨌는지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 듣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그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 안에 이미 있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 그것을 사단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 건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철분에 해당하는 그 사단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근데 사단이 불이기 편한 사단의 자석에 반응하는 그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끌려갑니다. 그것이 마치 사단에게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욕심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욕심을 끌어당기는데 여러분의 욕심이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나 이거 포기하려면서 욕심을 여러분이 놓으면 사단은 어이쿠 하고서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절대 이걸 못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나는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물질을 거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제적인 걸 수하든 무엇을 거하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특함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온갖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든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물건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미세하게 나는 국산차 타는데 옆에 외제차 타는 사람이 너무 부럽고 더 큰 집이 너무 부럽고 막 더 화려한 여가 생활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상관없이 사단에게 손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 정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주시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제가 그것을 감당한 신앙의 경지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평범한 인생에게 부라는 것은 축복이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 되면, 다윗 정도의 믿음이 되면 불을 아무리 부어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경지가 되면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된, 하나님과 뜻이 일치된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면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심지어 지금 예수님에게까지 조율을 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손잡이를 찾으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는 정욕이 다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예수님 안 먹으면 배고파요. 배고픔이라는 육신의 어떤 필요 있죠. 이러한 것이 자라나는데 예수님의 손잡이를 잡으려고 사단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어요. 감히 예수님한테 자기가 도전한다는 상상을 평상시에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귀에게 아주 설레이는 소식이 들렸어요. 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다고? 절호의 찬스야. 40일을 예수님 주변을 먹이를 찾는 이리처럼 예수님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날카로운 눈으로 절대 예수님이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을 찾기 위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금식하셨을 때 광야에서 배고픔이라는 손잡이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는 걸 사탄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걸 잡아당기고 싶지만 꼭 참습니다. 왜요? 저분은 대단한 분이거든. 저분은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 그래서 참았습니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3일이 지났습니다. 잡아당기고 싶었어요. 너무 견고해. 이 배고픔이라는 게 너무 견고해서 내가 잡아당기기만 하면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참았습니다. 왜? 대단한 분이니까. 1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그 배고픔이라는 손잡이는 더 견고하게 보였어요. 튼튼하게. 그러나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사단은 신중했습니다. 꾹 참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1일을 더 인내한 후에 드디어 40일이 되었어요. 사단은 40일을 예수님 주변을 돌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첫 번째 내가 공격을 감행하는데 거기를 막아낼 경우 2차, 3차에 그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번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40일을 꽉 채울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다음 사단은 겉표정으로는 아주 그냥 하나도 안 쫄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니까 막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다담고 뒤를 돌아서 도전! 이렇게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에 떨림 없는 연기를 하면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아주 당당하게 입술을 뗀 거지만 사실은 가슴속은 사단은 두렵고 떨림으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대답하실지 그 예수님의 입이 떨어지기까지의 그 몇 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짧은 순간 사단은 자신이 연습한 것을 머릿속에 각본을 막 굴리는 거예요. 제1항 예수님이 싫어라고 대답할 경우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는 거야. 소스를 듬뿍 바른 양고기를 보여주면 냄새까지 곁들이면 아마 침이 돌아서 환장할 거다. 근데 2항 만약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할 경우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을 하면서 비유모습을 하는 거지. 네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냐고 조롱을 하는 거지. 제3항, 제4항 계속해서 머릿속에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머릿속에 굴리면서 빛의 속도로 굴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예수님이 드디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입술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막 안타까워. 뭐라고 할까 과연 예,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대답할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대답한 이것은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사단이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반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반칙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반칙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반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었지만 이걸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대답의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텔레마케터들이 오면 저한테 전화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끊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일단 딱 보면 어떻게 알아요? 벌써 02로부터 전화가 오면 저한테는 02에서 전화 올 일이 없기 때문에 99.9% 다 텔레마케터예요. 그리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070으로 전화 오면 한 90% 정도 다 텔레마케터예요. 요즘에 예나 지금이나 저는 굉장히 젠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텔레마케터들이 얼마나 진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고객이 벌써 자기한테 전화 오는 걸 거부감을 느끼고 끊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고객이 말하기 전에 계속 말을 이어가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저기요 이렇게 할 때 자기 말만 막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얘기해 주려고. 그래서 본인의 말을 이어가고 또 이렇게 노하우가 고객이 어떤 대답을 하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흥미를 자극하든 아니면 그걸 끊으면서 아, 네 그러세요 이거야. 아, 짜증나 진짜. 저기요 저기 뭐 저는요 관심 없는데요. 아, 네 그러세요. 이 사람들 영혼 없이 대답하더라고. 내가 진짜 이 김정옥 씨, 아, 현대캐피탈 김정옥 씨 진짜 제가 나중에 녹음된 거 들려드릴게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가 10 몇 분 동안 괜찮다고 계속 끊고 싶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 제일 즐긴 사람이었어요. 김정옥 씨. 엄청 연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듣게 만들려고 아주 접촉점이 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대처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걸 다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극단적인 건 뭐냐면 아주 싸가지 없는 글쓰 욕을 하면서 끊어버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젠틀한 사람은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 속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절대 한 번도 싸가지 없게 끊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예우와 최고의 정성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김종욱 씨가 왜 기억이 남냐면 보통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끊거든요. 근데 제 말을 맞고 16분인가를 계속 떠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는데 계속해서 표현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녹음된 걸 들으면 아주 처절할 거예요. 제가 끊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자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끊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예전에 저는 정직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러한 텔레마케터들을 한 방에 보내는 제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끊게 만드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 말 한마디면 텔레마케터가 자기가 먼저 끊어버려요. 뭐냐면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군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딱 끊어요.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 죄송한데요. 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말로 들리는 거죠, 저쪽에서는. 이 군인은 사람으로 치질 않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버스에 몇 명 타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냐면 아, 네. 버스에 운전기사님하고 저까지 타서 사람 5명하고 군인 2이 있었어요. 이래요. 군인은 아이들도 군인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 왜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 왜 돌아서는지 아세요? 그거를 뭐 욕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귀어요?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했는데 저 군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아, 죄송한데요. 저 기린입니다. 저 낙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그 보험 문구들을 줄줄줄 얘기해야겠냐고. 이 기린한테. 그죠? 그래요. 예수님의 필요를 붙잡고 조율하려고 하는데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아마 정확한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한 20년, 30년 정도 운전 경력이 있으신데 처음에 초창기에 운전을 배우고 나서 우리 막내 외삼촌이 제가 어린 나이인데 우리 어머니에게 운전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걸 몇 가지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경찰관이 잡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가다가 저 건너편에 경찰이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향등을 막 켜줘가지고 이게 뭐예요? 마주오는 사람한테 저 뒤에 경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훈훈한 어떤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그리고 지갑에다가 항상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5,000원짜리를 딱 접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넣어놓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경찰관이 딱 와가지고 과속했을 때 저 과속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증을 꺼낼 때 그 밑창에 깔려있는 5,000원짜리와 함께 이걸 두 개를 딱 잡아서 이거 딱 건네주는 순간, 경찰관 아저씨가 그걸 딱 잡는 순간 밑바닥에 뭔가 느껴지는 그것과 함께 어디에 카메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티가 안 나는 가운데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엉뚱하게 과속하려고 잡았는데 딱 받아서 운전면허를 확인하고 뭔가를 다시 운전면허증을 돌려주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운전자는 사실 사탄과 같습니다. 그 경찰관 속에 있는 그 탐욕을 조율할 수 있는 5,000원짜리 말하지 않은 약속, 이 5,000원짜리를 밑에 깔았고 그 5,000원짜리를 느끼는 경찰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법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법, 그냥 너도 조율하고 나도 조율하면 너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법만, 아무도 눈도 달려있지 않은 그 법만 우리가 함께 무시할 수 있으면 그냥 서로가 행복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이걸 거절하고 그냥 법을 적용하느냐, 이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에게 뭔가 밑창에다 깔아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그리고 배고프고 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있잖아.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한번 받아봐 하면서 처음에 배고픔을 시작해서 시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3번을 똑같이 말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거기 성경에 있는 뭐 구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도 별로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3번 그 처음마다 다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생각만 취급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도 내 배고픔이 있는 거 알아. 나도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만 생각해. 그리고 내 배고픔이 있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 이게 바로 기록되었을 때예요. 마치 이 사람에게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고서 협조해 주시는데 딱 받았는데 돈을 받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규정에 의하면을 만약에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죄가 하나 더 추가돼요. 뇌물공여죄까지. 규정에 의하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줄 아세요? 마치 우리가 너도 눈 감고 나도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냥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하는 것은 규정에 의하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향하여서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조율하려고자 다가오는 여러분에게 항상 기록되었을 때를 외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만 취급해.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에게 보험을 팔겠다고 가장 실력 좋은 마케터가 전화를 해요. 여러분, 이 김정옥 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녹아지면서 마음이 열리게 만드는 마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냐? 스님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팔고 목사님에게 염주를 한 박스를 판 경험이 있는 전설적인 마케터. 이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에게 걸리면 다 넘어가요. 목소리도 너무 부드러워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장하는 최고의 상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월 33,900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군인입니다 라고 해요. 이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34,500까지나 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네, 저 군인이라니까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을 놀라운 가격 33,900원. 저 군인입니다. 어쩌겠어요. 계속 3번을 얘기했는데 군인입니다만 얘기해. 5번을 얘기해도 6번을 얘기해도 7번을 얘기해도 무슨 대답이 돌아올지 뻔하게 느껴지죠. 마치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내용은 달라지고 있지만 전부 다 뭐라고 하면 앞에 기록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겠다라는 그 절망감이 사단에게 밀어닥치는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귀중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럼 사단에게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끈앞을 주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력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필터링을 통과시키는데 바로 말씀의 필터링을 추가시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뜻을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고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화 엑스맨에 보면 이 사람이 이름이 뭘까요? 못 봤어요? 이런 내가 다 부르치고 했네 이거. 촬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잘 안 나왔겠네. 자, 매그니토라는 사람이에요. 매그니토. 이 매그니토는요, 엑스맨들은요, 영화의 엑스맨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투명해지는 능력, 어떤 사람은 막 순간이동을 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막 눈에서 불을 뿜는 능력,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매그니토는 나쁜 놈들 진영의 대장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탄에 비유하고 싶어요. 사탄은요, 이 사람의 능력은 뭐냐면 모든 철 성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쇠 성분이 있으면 아까 지금 좌석처럼 쇠 성분이 있으면 내가 멀리서도 저걸 들어 올릴 수 있어. 쇠만 들어있으면, 쇠가 있으면, 철. 자, 그죠? 그래서 한번 매그니토 능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게 쇠로 된 것이면 그게 어떤 쇠의 종류든 간에 다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매그니토가요, 어느 날 붙잡혔어요. 어떻게 붙잡혔냐? 이 사람이 쇠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왜냐면 내 주머니에 열쇠 하나만 있어도 그 군인들이 이렇게 왔다가 그 열쇠 하나를 이 매그니토가 들어 올려서 막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총 같은 거 들고 가면 안 돼요. 왜요? 총이 다 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플라스틱 총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급습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특별 감옥에다 가두는데 플라스틱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그 사이를 낭떠러지를 한 15m 정도, 아니 30m 정도 낭떠러지를 이게 따위를 두고 밑에는 아주 청길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특별 감옥에다가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특별 장치를 통해 가지고 밥을 먹을 때만 이렇게 시큐리티가 이렇게 밥을 가져다 주고 플라스틱 판에다가 아무튼 철 성분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철 성분이 하나도 없는 걸 검색하는 그 자기장 통과 기계를 먼저 통과해야 돼. 몸에 조금이라도 있는지, 위험하니까. 그래서 쫙 통과가 되면 거길 통과해 가지고 이 매그니토는 죽게 하면 안 되니까 포로니까 밥 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권사님 옆에다가 그 사운드 꽂아야 돼요. 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마귀가 마찬가지죠.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들어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들어올릴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매그니토를 철 성분이 전혀 없는 안전한 장소에다 가둬놓고 했는데 이 매그니토가 이 감옥을 탈출해요. 어떻게 탈출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 이상 없지? 오케이, 통과. 자,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먹도록 해. 예배 시간을 가지고 방송으로 설교를 보고 있구나. 주석이랑 교회 안 가고 재미 좀 봤다. 왜? 몸속에 흐르는 욕심.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난 느끼는데. 내 몸이 예수님 대신 다른 곳으로 치우는구나. 그래, 이 느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철성분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몸속에 있는 철분의 양은 너무 미세한데 굉장히 강한 액상 철성분이 이 사람 몸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심각한 일을 당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뒷이야기가 있었어요. 다음,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죽게 됐을까? 이 사람의 몸속에 너무 많은 철분이, 사단이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피 속에 흐르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 사람에게 특별히 주입된 거예요. 이 사람의 탐욕을 이용해서 미리 너무 많은 욕심을 넣어놨던 그 전 장면이 있어요. 이제 이 전 장면, 이 저 시큐리티가 평상시에는 여기서 일하지만 바깥에서 이제 자기 사생활도 있잖아요. 바깥에 가서 술집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예비 씨가 너무 나쁘네. 당연하죠. 가지 마요. 한 번인데 어때요? 교회 안 가는 정성경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좋은 걸 알고 있어요. TV, 스마트폰, 게임, 우선 한 잔쯤. 그런데 교회를 갔었어야지, 바보야. 하나님보다 네가 더 좋아하는 것들은 다 사탄이 좋아하는 욕심 성분이지. 나에게 딱 한 번이면 충분해.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술집에 들어나고 있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미모 여자가 저 술을 원하니까 내가 매력적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 안에 수면제 들어지는 걸 마셨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선정적인 장면이라 빼버렸지만 이 여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그래서 문 열고 팍 앉혔는데 그때 약기운 때문에 정신이 나가고, 이 여자는 미리 준비된 액상, 이 매그니터를 탈출시키기 위해 미리 준비한 액상 철분을 피 속에다가 주입을 시킨 거고, 피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고, 너무 많은 그 욕심 성분, 사단이 그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욕심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몸도 들여 올려지고, 원래 자유의지예요. 절대 사단에 손댈 수 없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욕심 성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 우리 여러분에게 술은 여러분의 생각을 또 지배할 수 있죠. 이 성령에 취하는 것처럼 술에 취하면 다음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술을 먹어 사람이 원래 저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죠. 왜? 술에 지배를 당하니까. 이 술도 뭐냐면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쫙 이 술을 먹으면 이 안에 있는 술 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다음. 자,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지배당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술은 다른 어떤 욕심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다음 대표적인 게 또 있습니다. 돈. 이 사람들. 다음 쉬운 성경을 하면 어떻게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는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돼 있죠. 돈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 여러분을 지배하기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다음, 막 분노심, 막 복수하고 싶은 복수심. 여러분이 화난,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또한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을 움직여서 다루기 쉽게 만들게 되고요. 다음, 질투심, 시기심.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역시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TV 속에서 세상들이 주는 그런 모든 가치관, 동성애, 뭐 폭력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하잖아요. 사단이 자기가 하는 욕심성분들, 재료들, 자기가 다루기 편한 것들을 막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집어넣어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TV 같은 걸로만 시간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화장실에 있고 막 온갖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짜투르 시간까지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애들. 사단이 얘를 어떻게 지배할까? 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자, 사단 나타나가지고 먼저 얘는 못 움직여. 사단은 하나님이 얘를 못 건드리게 하셨어요. 얘는 못 건드려. 얘는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음, 이걸 땡겨.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음, 그냥 해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걸 확 치워버려요. 다음, 또 땡겨. 그럼 또 치워버리면 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울릴 수 있어요. 얘를 울려야지. 오면 얘가 좋아하는 그것으로서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영어 B를 눌러주세요. 영어 B. 예,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기 편한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성경 말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잔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나게 하시는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서 생각이 나서 그걸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져 있잖아요. 교묘한 형태로. 그러면 사단이 나는 멀쩡한데 난 분명히 내가 관리했어. 내가 들어가는 거.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욕심 성분에 의해서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고 마침내 영생이 아닌 죽음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안에 담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말씀의 필터링을 걸치라 했어요. 이게 뭐든지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거나 행동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양심의 필터링, 상식의 필터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통과시켜서 맞으면 통과시키고 아니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가장 여기시는 게 아무튼 내 이론으로는 예배 드리는 건데, 내가 막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건너뛰는 것, 이거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상식의 필터링은 최초 말씀의 형태에서 여러분의 삶의 상식으로 녹아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치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찾다가 알게 됐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처음에는 이게 상식이 아니라서 막 자꾸 잊어버려. 그러나 어떨 때는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한두 번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점점 습관이 되고 몸에 익어버리면 그것이 안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상식이 돼서 여러분에게 녹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상식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입출입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글이든 뭐든 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료들이 들어가는 그 출입을 감시하란 말입니다. 예전에 그 대통령 본걸 제가 2년 들어갔는데, 첫 해에는 국무총리가 와서 보고를 한다 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껴 있었거든요. 제 중생활이. 첫 번째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 때 들어갔을 때는 그 국무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은 건강 때문에 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철저한 그 벙커 앞에다가 공항 검색대를 갖다 놓고, 공항 검색대를 갖다 놓고 모든 짐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귀중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더 위험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모든 뭐 화기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액체 뭐 이런 거 다 검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패스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이걸 보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이 만남이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것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위협이 되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모양새 속에서도 올 수 있어요.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철저하게 감시해야 돼요. 이게 나의 그냥 욕심인지, 나의 잘난 척인지, 나의 어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까 말했던 이생의 자랑, 욕심, 이런 것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세상은 교묘하고 마귀도 계속해서 머리를 쓰기 때문에 변종 바이러스가 많은데, 그 제일 심하게 뭐냐면 겸손인 듯 보이는 교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트랜스포머에 보면은 적들이 다 뭘로 숨어 있어요? 자동차의 형태로 숨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야.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야. 근데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로봇으로 변해서 나의 목에 칼을 겨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나다닐 때마다 저게 차일 수도 있지만 적일 수도 있어 하면 경계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트랜스포머 2에 보면 전혀 상상도 못했던 분이 안에 믹서기로 숨어 있는 거예요. 믹서기로. 생각 못했었는데 우리 집안에 가전제품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냥 가전제품인 줄만 알고 상대했다가 당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밖에 있는 것들의 위협 요소들, 뭐 있잖아, 이방 종교들, 뭐 타 종교들, 그리고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없는 거니까 경계를 한다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방금 얘기했던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던 가전제품의 형태로 숨어 있다가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 가전제품이야. 그래서 계속 충성을 다해서 믹서기 갈아주고 막 하다가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적으로 돌변해서 안에서부터 나를 공격하면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조율을 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배고픔과 예수님에게 있는 어떤 그런 인간에게 있는 그런 명예욕, 그리고 또 인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걸 가지고 긁었어요. 잡으려고 딱 했는데 뚝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몰라, 뭐 이건 분명히 이건 잡으면 내가 될 것 같다고 사단이 생각하고 딱 잡았는데 뚝 끊어지고. 뭐예요? 나는 그래, 내 욕심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만 취급해. 여러분들 이 태도를 늘 가지시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런 상식의 필터링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계속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여러분들을 만든다면, 여러분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제일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가업인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리. 토테 프레텐 호카이엔 그리스도 예수. 헬라어로 토테 프레텐 호카이엔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그것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뜻이 일치 안 한다는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하게나마 줄기차게 들어온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십시오. 오직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씨앗교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제가 최소 10년 이상을 눈 뜨고 깨어있는 동안 그것만 고민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왜? 한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미친 듯이 그것만 추구하면 한 10년 정도 하면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다. 운전을 배웠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신경 쓰이죠. 백미러 다 신경을 써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반복되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가 돼요. 모든 인간의 모든 능력들은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6시간씩 10년을 치면 나중에는 그냥 치고 싶은 걸 막 칠 수 있게 되는, 내 마음에 와닿는 걸 그냥 바로 악보 없이 칠 수 있는 경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집요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좋은 설교 한 편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도 그것을 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 추구하시기 바라고, 그러한 삶이 되어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하여간 내 말 한마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같은 걸 읽으시겠죠. 그래서 고민한 게 뭐냐? 씨앗교회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이 10년 이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발성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특세 같은 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특세라고 하면 한번 마음을 먹잖아요. 안 나가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특세라고 하니까, 특별이라고 하니까 나도 특별히 한번 결심을 해봐야지 이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싫어해요, 그런 걸. 왜냐면 정말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그것만 하거든요. 그때만 하거든요. 신앙의 기본은 절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일상, 평범함을 특별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그 사람의 아주 진짜 삶이 돼야 돼요. 절대 특별할 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한 번 한 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들,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들에 노력을 다해왔는데, 어느 날 다른 데서 하는 잘된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강단 기도 같은 거 만들고 하면 나와서 할 수도 있겠고,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고, 절대 저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 선행해서 여러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끌어당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갈증을 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진짜로 작심을 하고 매 순간순간 경외함으로 나아보십시오.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이전과 이후가 180도로 바뀌는,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경지와 다윗의 경지가 올라가는 그 인생이 오게 됩니다. 결단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 프로그램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미 있는 예배, 생각해보세요. 이미 있는 예배도 다 열심히 안 하는데 엑스트라로 갖다 어떤 눈에 보이는 구호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다 주는데 그 프로그램 만드냐고 신경 쓰면은요, 하나님 말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보예요. 말씀의 퀄리티가 없을 때는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최고를 신경 쓰고,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 말씀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일단 여러분이 참여하는 예배에서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온전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 자체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성령에 취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빠른 속도로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가장 단순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의 실제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안에는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과 별도로 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싫고
그러다가 또 사탄이 그것을 또 복돋고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세상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세한 교만함과 그러한 것까지 싹 다 걷어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갖다주는 그 욕심 성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평상시에 모든 듣고 보고 그리고 또한 상대하는 모든 것들 이 우리의 오감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